제가 목회를 하면서 어떤 그런 이제 사역적인 방향성, 목회의 방향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성도분들에게 뭐 설문을 하고 이런 경우들이 흔한 일들은 아닌데, 제가 이제 우리 교우들에게 그런 이제 설문을 올린 것은, 저는 이제 목회가 민주적으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꼭 그거를 잘 분별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래요. 이제 개혁 신앙을 하는 그런 신앙생활, 우리가 특별히 이런 장로교회의 어떤 신앙의 전통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하기를 선택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보편적인 여러 교회들이 추구하는 가치들을 뭐 폄하하거나 그것을 뭐 인정하지 않거나 하는 것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믿고 신앙하는 그 방향 그리고 그 방법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그렇게 신앙하기로 선택했기 때문에, 적어도 우리 장로교 신학 그리고 이 개혁주의 신앙에 있어서 추구하는 바에 대해서는 애매모호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어떤 목회자 개인의 목회 철학이 아니라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계속 붙들고 왔었던 방향성이기 때문에, 그 방향성들을 전하고 그 방향성대로 살지 못하지만 그렇게 살자고 하고 그렇게 살기를 소망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우리 자신의 선택을 존중하는 길이기 때문에도 그런 것이죠. 그런데 이제 민주적 목회 이렇게 표현하시는 분들은 결국 뭐냐면, 민주라는 게 뭐예요? 민주는 백성이 주인인 거예요. 우리는 민주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사람이죠. 그렇다고 해서 백성의 가치가 무시되거나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면 할수록 하나님이 마치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존재하시는 것처럼 전부를 내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면 우리의 가치도 올라가는 것이지, 우리가 신본주의로 산다고 해서 민주주의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러나 우리가 우리 중심대로 살려고 하면, 우리 중심대로 교회를 꾸려가려고 하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가치가 훼손되고 결국에는 우리는 다 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 측면에서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목회를 한다라고 했을 때, 당연히 본질적인 것, 당연히 지켜야 될 것들,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는 의견을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정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진리 안에서, 정답 안에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여러 가지 방법들을 그 진리 안에서 조율하고 고민하는 과정 속에서는 의견을 물어봐야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제가 어떤 제사장이나 선지자가 아니잖아요. 우리 모두가 다 제사장이고 선지자고 왕 같은 자녀들이니까, 저는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책무를 다하되, 대신 우리 교우들이 좀 듣고 싶은 그런 66권의 성경 중에서 어떤 권들이 있지는 않을까라는 것을 한 번쯤은 물어볼 필요도 있겠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들을 제가 참고해서 다음 강해를 선택해 보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만약에 그게 뭔가 저의 고유의 권한이고 그것을 뭔가 제가 영험하게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뭔가 점지를 받아가지고 내가 뭔가 그걸 해야 하는 어떤 그런, 마치 구약의 그런 선지자 같은 어떤 그런 기능을 제가 온전히 저만 수행하는 거라면 제가 그렇게 질문해서는 안 되겠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보는 것이고, 또 이제 우리가 디브리핑을 할 때도 이게 우리 교우들에게 유익이 된다면 어떤 방식으로 하면 좋을지에 대한 이제 질문도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제일 많이 나온 여론으로 결정을 하겠다, 그건 당연히 아니고요. 그런 내용들이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참고해서 기도하면서 다음 어떤 목회의 방향성들을 정해 가려고 하는 것이니까. 근데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이미 많이 동참을 해주셨어요. 근데 혹시 아직 동참 못하신 분들 중에 뭐 의무는 아니지만 이런 의견이 있다 하시는 분들은 좀 그 설문에 응해 주시면 올 하반기에 우리 교회의 그런 말씀 사역과 그리고 교제하는 일들을 좀 건강하게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좀 광고를 했습니다.
저는 이제 참 뭐라 그럴까요? 지금 이런 어떤 순서들, 흐름 속에서 연결된 이런 정해진 순서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새삼 소름 끼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살아계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필요하고 적기에 필요한 말씀들을 주실 것에 대한 의심은 당연히 없는데, 근데 참 제 개인적으로, 목회자인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고민하고 있는 영역들을 성도들에게 나누는 그런 과정들이 좀 고의적이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왜냐하면 이제 제가 뭔가 제 어떤 계획과 제 주장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끌고 오는 형태, 교리적 지식을 끌고 오는 형태가 되면 부작용이 따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강해 설교를 하는 것도 제 어떤 고의가 담기지 않게 하기 위한 수단으로 쓰기도 하고, 또 교리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 정해진 순서대로 진도가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의도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딱 필요한 그런 순간에 필요한 주제들을 자꾸 주시는 것에 대해서 저는 새삼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내용이 그런 내용이거든요. 오늘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눌 내용이 이 벨직 신앙고백서 30항입니다. 교회의 정치. 이 한글 번역본에 따라서 제목이 되게 다양합니다만은 거의 똑같습니다. 뭐 교회의 정치, 교회의 정치에 관해서, 그리고 제가 주보에는 또 교회의 정치와 직분 이렇게 썼어요. 다 사실은 그 원문의 제목과 다 이제 한글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조금의 첨가 뭐 이런 부분이 있을 뿐이지 같은 내용입니다. 근데 조금 이제 오늘 내용과 다음 주의 연결과 이렇게 붙여서 생각해 본다면, 제가 교환에는 교회의 정치 이렇게 썼지만 주보에 기록된 바대로 교회의 정치와 직분, 이렇게 오늘 내용을 다룰 것이니까 그렇게 한번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이 내용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교회에 세우시는 어떤 영적인 질서들, 특히 그 질서라 하면 교회의 영적 질서라 하면 교회 직분의 본질이겠죠. 그리고 그 직분의 목적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시간이에요. 우리가 계속 오늘 이제 로마서 말씀을 통해서도 봤지만 교회는 단순한 그런 어떤 친교적 집단이나 모임이 아닙니다. 목적이 분명해요. 하나님께서 친히 설계하시고 질서를 세우신 것을 따라가는 거룩한 공동체로서 교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질서는 반드시 그 질서 안에 분명한 기준이 있고, 그죠? 그리고 하나님이 제정하신 직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직분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교회를 세워가는 것이고, 또 성도를 온전케 하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오늘날 많은 교회들은 이런 직분의 의미가 굉장히 흐려졌습니다. 그러니까 되게 웃긴 게 뭐냐면 교회 가면 그냥 무조건 다 집사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비성경적인지를 모릅니다. 그러니까 모른다는 게 나는 많이 하는데 그 사람들은 몰라, 이런 의미에서 뭔가 비하하는 차원에서 모른다는 게 아니라 직분에 대한 성경적 의미를 배워본 적이 없기 때문에 누가 나를 집사님으로 불러도 그게 전혀 이상하지 않은 문화가 형성되어 있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직분의 본연의 의미가 퇴색되는 거예요. 그 가치가 훼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끔찍한 일이냐면, 제가 신앙을 공부하고 제가 부교육자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었어도 이런 내용들을 저도 몰랐어요. 왜냐하면 이런 내용들을 사실 신학교나 신대원에서 가르쳐 줄 것 같은데 안 가르쳐 줘요. 근데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이런 수많은 신앙 고백서들이나 요리문답들을 보면 이런 내용들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기틀로 해서 사실은 지금 신학교나 신대원에서 어떻게 보면 조금 더 그것을 펼쳐놓은 신학을 가르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처음에 우리가 뭐 신학교에서나 배울 법한 그런 체계적인 신학 속에서 이런 교리가 나온 게 아니라 오리진으로 따지면
이 교리가 먼저예요. 근데 교리가 되게 중요한 여러 가지 그런 조직 신학적인 내용들을 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는 이 우리가 배우고 있는 내용과는 전혀 동떨어진, 그 동떨어진 것들이 대부분 그냥 교회가 임의로 만들거나 변형해 놓은 유전이나 전통에 의해서 세워진 것들이거든요. 우리가 보겠지만은 아무나 집사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아무나 집사를 세우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다 집사라고 불리우고, 그 서리 집사는 또 뭐야? 그리고 성경에 있지도 않은 권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안수 집사라는 직분도 있어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세요. 성경 어디에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헌법에 보면요, 그 총회헌법에도 성경에서 명시하고 있는 세 가지 직분, 목사, 장로, 집사만 인정합니다. 근데 거기에 교단 헌법에 보면은 각 교단마다 교단의 필요에 의해서 다른 직분을 둘 수 있다라는 예외, 단이라는 이런 전제 조건을 달고 예외로 둔 직분들을 오늘날은 전체적으로 다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직분인 것처럼 부르고 통칭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뭐 옳고 그름의 어떤 그런 논쟁을 차치하고서라도 결국 우리가 추구하는 신앙의 가치는 내 뜻, 내 해석 떠나서, 우리 공동체 떠나서, 어떤 우리 교단 떠나서 결국 가장 본질이고 기준이 되는 성경으로 돌아가자는 거잖아요. 그러면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직분이 우리에게 가장 합당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제정하신 것이고, 그 합당한 직분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불완전하다라는 어떤 역사 속에서의 누군가 집단 또는 개인이 만들어낸 추가된 직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의 구조는 불완전하다, 이런 결론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결론에 도달해 있는 우리가 다시 그 원래의 것을 되찾기 위한 노력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떤 직분들을 제정하셨는지에 대한 의미를 살펴보면, 이것으로도 교회가 하나님이 본연에 세우신 그 목적대로 갈 수 있는 거구나를 깨달을 수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다룰 수 있는 기회를 못 얻는 실정인 게 오늘날 교회들의 모습이죠. 근데 이제 우리는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신앙 고백서의 그런 토픽들 속에서 계속 다뤄왔기 때문에 그래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건 쉽지만, 그래도 그렇지 못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다만 이제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은 이제 지금 성경이 인정하고 있지 않은 직분들을 주잖아요. 그러면 마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은 뭔가 뭐 이단, 또는 그런 사람들은 비성경적인 사람들, 우리는 되게 고결하고 우리는 무조건 성경대로 잘 살고 있는데 저 사람들은 왜 성경에도 없는 직분들을 자기네들 마음대로 막 만들어내가지고 그걸 막 서로 자기네들끼리 주고 막 판단하고 정죄하라는 의미로 이거 배우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꼭 말씀드리지만 저도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 편이긴 합니다. 겉으로 티내지 않아도 속으로 인정하지 않는 그런 교만이 있어요. 실제 제가 아무것도 몰랐을 때, 제가 그런 얘기를 어떤 성도 또는 목회자들이랑 얘기를 했을 때 그분들을 굉장히 한심한 사람들인 것처럼 취급했었거든요. 근데 지금 생각해보면 그 사람들이 저를 얼마나 인내했는지를 알겠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성경과 교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원형의 것을 우리가 잘 붙잡자. 그리고 우리가 그것을 힘써 살자. 그러나 그렇지 못한 자리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을 우리가 뭐 소홀히 여기거나 경홀하게 여기거나 그들을 무시하거나 그래서는 안 될 것이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일부 예배를 통해서 들은 성경의 말씀대로 믿음이 연약한 지점들이 있는 거거든요. 누구나 몰라서 그럴 수도 있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잘 헤아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30항의 이 한글 번역 원문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이 참된 교회가
네. 자,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가지고 일단 교회 직분의 세 가지 핵심인 목사, 장로, 집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사. 목사의 본질적인 사명은 무엇인가? 여기 기록을 했다시피 목사는 말씀과 성례를 집도하는 사역자입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장로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Teaching elder인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일, 그리고 성례를 집행하는 사명을 받은 것이 목사입니다. 우리가 성경에 보면 목사에게 주어진 거대한 사명이 있습니다. 그 거대한 사명은 무엇이냐면 내 양을 먹이라 라는 그 주님의 명령을 따라서 목양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목양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를 보면 결국 이 목양의 범주는 첫 번째 강도권입니다. 우리가 강도사라는 그런 직분이 있죠. 전도사, 강도사, 목사 이렇게 표현했는데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전도사, 강도사 성경에 없습니다. 목사만 있습니다.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고유의 권한이 강도권, 즉 설교할 수 있는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누구나 다 하루아침에 목사가 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서구권에서는 목사라고 다 부릅니다. 그런데 사실은 그 속에서 구분을 나누는데 트레이닝 패스터예요. 그러니까 훈련을 받고 있는 목사인 겁니다. 훈련 중인 목사.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전도사가 되는 거예요. 근데 전도사에서 이제 목사로 넘어가는 과정 속에서 이제 목사 안수 직전에 놓여져 있는 제도적 위치에 있는 사람들에게 1년간 설교를 훈련할 수 있는 권한을 줍니다. 그거는 어디까지나 국한된 교단 안에서. 그래서 통합 측은 강도사가 없어요. 합동 측에만 강도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합동 측 안에서만 허용된 자신들이 만들어낸 제도일 뿐이에요. 강도사로서 부르고 그 1년 동안은 전도사는 설교할 수 없지만 강도사는 설교할 수 있는 훈련의 권한을 준다. 그리고 1년 뒤에 목사 안수를 받는다. 이런 제도적으로 설정해 놓은 것일 뿐이지 이게 전 세계 표준은 아니라는 거 꼭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뭐 강도사 우리 교회 강도사님 강도사가 뭐야? 뭐 강도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어디까지나 성경적인 기준이 아니라 대한예수교 장로의 합동 측에서 만들어 놓은 어떤 설정일 뿐이지 이게 마치 성경적인 것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어떤 이런 유전, 그들만의 어떤 전통 이것을 싸그리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것이 마치 성경적인 것처럼 그게 진리인 것처럼 생각하다 보니까 옳고 그름에 대한 문제, 더 좋고 나쁜 것에 대한 문제를 분별하는 기준이 되게 퇴색되어 버린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사실 이제 우리 교회도 그걸 우리가 암묵적으로 여러분에게 공표하진 않았지만 우리 박찬영 전도사님하고 원래 이제 계속해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누면서 어느 시점에 우리가 이제 개혁교회인데 우리가 개혁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여러 가지 부착물들이 있다는 걸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전도사님은 설교를 할 수 있는 강도권이 없다. 근데 우리는 그냥 의례적으로 그렇게 해왔고 그것이 우리에게 있어서 큰 문제가 없었으니까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였는데 우리가 개혁교회인데 그 속에서 우리가 동의하지 못하는 어떤 시스템과 제도를 두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이런 문제에 대한 고민도 있었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누군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역하는 선교사님이 오셨어요. 근데 선교사님 강도권이 없는 사람이야. 쉽게 얘기하면 목사가 아닌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강단에 세웠을 때 오는 그런 기준과 문제에 있어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다룰까에 대한 고민들 속에서 결국 우리가 선택한 건 성경이 이야기하는 대로 가기로 했으니 이런 제도와 시스템도 그렇게 가는 것이 맞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그런 측면에서 전도사님을 두지 않기로 한 거죠. 여러 가지 뭐 다른 부수적인 이유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결국 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적으로 선포할 수 있는 권한인 그 강도권을 하나님이 주신 그 사람이 바로
목사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동시에 교훈권, 이 교훈권이라는 것은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공적인 예배, 일부 예배, 우리 교회는 공적 예배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일부 예배가 공동체 예배예요. 그럼 2부는 뭐예요? 교리 예배 아니에요. 교리 교육 시간이에요. 이 시간 예배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 시간 여러분들이 커피 드셔도 됩니다. 가지고 오셔서 드셔도 돼요. 근데 예배 때는 커피 드시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별된 태도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죠. 그러니까 일부 예배 때 제가 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는 것이고, 2부 교리 교육 때는 제가 여러분들을 교훈권으로서 가르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겁니다. 제가 목사니까. 그리고 세 번째 권한은 무엇이냐? 성례권입니다. 세례와 성찬을 집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말인즉슨 아무나 세례 줄 수 없고 아무나 성찬을 인도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일부 교단에서는 이런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한이 없는 사람들이 성례를 집행하는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어떤 시시비비의 문제 속에서 결국 이제 그런 자격을 갖추지 않은 사람들이 항상 자격을 갖춘 사람들에게 하는 말들이 뭐냐면, 꼭 신학교 나와야 그런 자격을 부여받습니까? 저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는데요. 성경 어디에 신학교가 있습니까? 신학교가 성경에 있어요? 성경이 신학교의 존재를 얘기하지도 않는데 갑자기 오늘날 신학교 나온 사람만 이런 목사의 자격을 받는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거 자체가 이상한 것 아닙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신학교는 자격을 부여하는 곳이라기보다는 개인의 소명을 확인하고, 그리고 그 부여된,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된 사명을 준비하는 그런 기관으로 생각하는 게 맞지, 꼭 그곳을 나온 사람만이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 이렇게 여기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질서를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결국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 속에서의 그 질서를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이 뭐겠냐는 거예요. 너나 나나 다 하나님께로부터 직통 계시 받아서 누구나 다 설교하고 누구나 다 세례 주고 누구나 다 성례를 베풀 수 있고 누구나 다 축도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것이 질서겠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서를 따른다라고 했을 때 이 질서를 순응하고 그 속에서 바른 권한을 얻는 것은 합당한 자격을 갖추는 그런 시간들이 필요하고 그런 희생이 필요하고 대가 지불이 필요하다는 것을 꼭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라요. 그것이 기준이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절대적이라는 것이 아니라 결국 그런 과정들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공인할 수 있는 그런 자격을 획득하기 때문에 강도권, 교훈권, 성례권, 마지막 축도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가 예전에도 뭐 그런 내용 나눴지만, 축도는 목사님이 막 이 온 우주의 기운을 다 끌고 와가지고 발사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저도 그러고 싶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도 이제 예전에 전도사 막 이럴 때는 우리 막 농담으로 그런 거 많이 했단 말이에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크고 위대한 위로하심이 너희 회중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끝에를 기도로 바꾸는 어떤 뭐 그런 장난치면서, 그만큼 그것이 목사님들에게 주어진 고유한 권한이기 때문에 훈련받는 기간 동안 그거 하고 싶은 장난을 이런 식으로 쳤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사도 바울이 블레싱하는 어떤 그런 속에서 그 마지막 강복 선언이라는 것 자체는 말 그대로 누구나 사실은 그것을 할 수 있는 일이지만, 공헌된 예배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작격으로 선포하는 이의 축도가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파송의 의미와 복을 담고 있다라는 그런 대표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목사가 가지고 있는 이와 같은 강도권, 교훈권, 성례권, 축도권을 우리가 이 직분의 가장 핵심적인 요소로 생각하고 그것을 잘 보수하기 위해서 힘써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목사와 장로를 구분해야 되는데, 목사와 장로를 어떻게 구분하는가? 목사는
강도권과 치리권을 겸한 자이고 장로는 치리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치리를 우리가 배웠지만 치리가 뭡니까? 교회의 바른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때로는 교회에 범죄한 자나 또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지 못한 사람들을 치리하는 그런 권한을 가진 그 권한자가 목사와 장로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하나님의 그 개인의 소명 속에서 직접적인 부르심과 노예의 인준을 통해서 세워지는 하나님의 대표자로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고, 장로는 교인들의 선출 그리고 교회의 장립을 통해서 세워지는 교인의 대표자, 그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한편은 또 이런 거 있어요. 이 장로교 정치에 보면은 목사를 당회장 이렇게 부릅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잘못된 표현이에요.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의 의장이에요. 그러니까 당회장이 아니라 당회의 의장이라고, 의장. 그러니까 목사도 당회원의 한 사람으로서 다른 장로들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데, 마치 여러분들에게 디브리핑하는 시간에 조장을 설정하지 않은 거랑 똑같습니다. 조장을 설정하지 않은 이유는 뭐죠? 우리 모두가 다 동등한 위치에서 서로의 하나님을 머리 삼는 그런 지체로서 동등하게 그 의견을 나눌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조장이 있다. 그러면 우리는 그동안 입금이, 나눔이, 따름이 이런 식으로 표현하면서 그냥 리딩하는 것뿐이지 티칭하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그 모임을 이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뭔가 특별한 어떤 권한을 그런 측면으로 부여받은 것이 아니라 당회를 이끌어 나가는 의장의 역할을 한다. 이 말인즉슨 독단적으로 목회자가 교회를 운영할 수 없다. 당회 속에서 함께 장로들과 의논하여서 목회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어야 돼요. 물론 우리 교회는 아직까지 당회가 없습니다. 왜?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는 당회의 역할을 보조적으로 할 수 있는 교회 운영위원회라는 것을 현재 둔 상태고, 장차 우리 교회는 당회를 결성해야 되는 그런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우리 교회가 표방하고 있는 방향성은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보수 장로교회이기 때문에 우리 교회에도 마땅히 장로님을 세워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장로님을 세울 때는 일단 목사인 저는 겸손히 장로들의 협력과 또 도움을 구해야 될 것이고요. 또 말씀과 기도에 전념하면서 교회 운영에 있어서 협의하고 상호 존중하는 그런 자세를 보여야 될 목표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집사 직분을 세울 때 우리가 평가하지 않습니까? 평가 항목을 보면 굉장히 살벌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익명으로 그 평가 항목에 대한 것을 점수화하고 그것을 수치로 합산해서 최종 점수가 우리가 기준으로 삼은 그 커트라인에 도달하냐 아니냐의 여부를 따라서 최종 찬반 여부로 후보를 올린단 말이에요. 아마 이제 이런 부분에서 집사 또는 장로는 거의 동등한 수준의 평가를 받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집사가 가지고 있는 어떤 기능적인 권한의 여부가 조금 더 중요하다면, 장로는 영적인 권한이 굉장히 강조되기 때문에 모든 성도들에게 지지와 존경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교회의 신학과 신앙에 있어서 같은 열심을 낼 수 있는, 그리고 목회자와 버금가는 수준의 어떤 그런 신앙의 본이 되어야 하는 매우 중대한 그런 자리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그런 갈망을 품고 또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장로님은 어떤 분이냐? 자, 목사가 말씀과 성례의 사역자라면 장로는 앞서서 부분적으로도 말씀드렸지만 치리와 목양의 사역자. 그래서 목사가 티칭 엘더였다면 이제 장로는 룰링 엘더, 그러니까 다스리는 장로라고 그렇게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목사와 장로 같은 거예요. 근데 목사는 가르치는 역할에 치중되어 있는 장로인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부르는 장로님은 다스리는 장로. 그래서 장로의 주된 사역이라는 것은 성도들의 삶을 돌아보고 또 필요할 때는 권징을 시행하고 교회의 질서와 평화를 지키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장로입니다. 그래서 장로의 구체적인 직무를 좀 살펴보면 먼저 제일 중요한 것은 신방과 돌봄입니다. 우리는 이제 목사님이 신방하는 걸로 다 그렇게 정서적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분명한 역할적 구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하는 목양이라는 건 말씀으로 성도들을 목양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을 점검하고 신방을 돌보는 일은 누가 하는 거냐? 그건 원래 장로님이 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장로님이 없으니까 그런 역할들을 이제 보조적으로 제가 하고 있는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통용화되는 어떤 그런 정서, 그런 지식 이런 것들이 이런 내용들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좀 재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장로님은 그냥 뭐 교회에서 이렇게 뭐 승인해주고 결제해주고 뭐 그런 분이 아니에요. 장로님 되게 중요하고 장로님이 목양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한국 교회에서는 이런 역할을 거의 대부분 목사님이 하시죠. 그리고 마치 목사님 위에 결재권을 가지고 있는 집단처럼 이렇게 장로님들을 생각하니까 우리가 이제 장로님들을 생각하면 이렇게 따뜻하고 좋은 마음보다는 뭔가 항상 이렇게 막 전투적이고 싸우고 싶고 막 이게 뭔가 대척점에 있는 분들로 생각하는 경우들이 있고 뭔가 되게 고지식하고 뭐 교회 재정 돈줄 가지고 막 뒤흔드는 사람. 장로님이 돈줄을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집사님들이 결재권을 갖고 있는 건데 되게 웃긴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이상한 유전과 전통 속에서 만들어낸 그런 정의들이거든요. 장로의 법적 직무는 신앙생활을 우리 교우들의 신앙생활 점검하고 돌보는 일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떤 권징을 실행할 때에도 당회가 치리회로서의 어떤 신앙에 합당하지 않은 성도에 대해서 사랑으로 권면하고 또 필요할 때 징계를 시행하는 그런 일을 할 때에 그것을 하는 주도적인 역할을 장로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어떤 정책을 결정하는 일에 있어서 중요한 일을 결정하고 집행해 나아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 역시도 장로님이 주도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보통 목사님이 비전을 세우고 장로님이 그것에 대해서 서포트를 한다든지 목사님이 어떤 걸 결정하는데 그 결정에 대한 재정적인 결정을 장로님이 하다든지 물론 이게 어떤 그 시대 속에서 나름 어떤 균형과 그런 안배를 펼쳐나가는 과정 속에서 생긴 형태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항상 그런 형태들이 고착화되지 않도록 결국 우리가 본질로 돌아가야 되는 그런 성경적인 직분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서 그것에 맞는 역할들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관에도 그런 역할과 기능들에 대해서 기록해 놓은 이유도 그 역할에 맞는 일을 합당하게 하라라는 차원에서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이 장로 직분이 가지고 있는 중요함들을 보면 이따 우리가 이제 저 뒷장에서도 보겠지만은 디모데전서 5장 17절에 보면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장로님은 한마디로 교회에서 배나 존경을 받아야 될 분이라는 거예요. 이 말인즉슨 누가 봐도 존경할 만한 사람. 이거는 어떤 권위주의적인 존경이라기보다는 권위적 존경이겠죠. 스스로가 존경을 갈구하는 자가 아닐 것이고 또 반대로 누군가가 자청하여 존경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는 거예요. 배나 존경받을 직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장로들이 그에 맡겨진 역할을 신실하게 잘 감당할 때 교회는 질서와 평화를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우리 교회가 장로를 세우기 위해서 준비할 때는 단순히 어떤 교회 운영이나 행정에 능한 사람이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장로님은 최소 저보다도 말씀과 기도에 전념을 쏟아야 돼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저는 신학을 공부한 사람이고 저는 계속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 수준과 농도가 되지 못할지언정 그러나
어떤 성도들보다도 말씀과 기도를 신실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말씀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뜨문뜨문 하는 사람이 장로가 될 수는 없을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부분을 기억하세요. 말씀과 기도에 힘쓰는 사람인가. 또한 성도들을 사랑으로 돌볼 수 있는 그런 은사를 받은 사람인가. 그런 영적인 지도자를 세우는 일이기 때문에 뿐만 아니라 장로 후보가 되는 분들이 나중에 생긴다면 그 장로 후보자들은 자신 또한 권징과 권면을 사랑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인가. 그리고 자신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과 질서 속에서 그와 같은 치리를 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를 우리가 두루두루 살펴보아야 하겠죠.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뭔가 장로님을 덜컥 세우고 이러진 않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자연스럽게 우리 공동체의 어떤 그런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장로님을 세우게 된다면 누구나 다 떠올릴 수 있는 사람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누구나 다 이런 우리가 다루고 있는 이런 내용들 속에서 떠오를 수 있는 사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한번 이런 내용들을 다룰 때에도 한번 우리 마음의 준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집사님, 집사는 어떤 직분인가? 구제와 섬김의 사역자입니다. 그러니까 집사의 본질적인 사명은 뭐냐? 집사는 교회의 구제와 봉사, 실질적인 섬김을 담당하는 직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읽은 이 벨직 신앙 고백서는 집사의 사명을 뭐라고 표현했냐면 가난한 자들과 고난당하는 모든 자들이 그들의 필요에 따라 위로를 받고 도움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 이렇게 명시를 했어요. 그러니까 집사님이 해야 될 일들은 이런 일들인 거죠. 그럼 집사 처음에 어떻게 생겼냐? 우리 초대교회의 집사가 세워진 과정을 보면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 구제 사역의 필요에 의해서, 그러니까 처음에는 사도들이 있었는데 나날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누가 어려움에 처했고 막 무슨 막 여러 가지, 쉽게 얘기하면 민원이 있는 거예요. 민원이. 근데 그 민원의 문제를 사도들이 다 하기가 너무 어려운 거죠. 말씀도 전해야 되고 말씀 전하기 위해서 준비도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고 모두 해야 되는데 사람들이 와가지고 이거 좀 도와주세요. 여기 이런 일이 있어요. 저기 이런 일이 있어요. 막 하니까. 그래서 세워진 직분이 뭐예요? 그게 바로 집사예요. 근데 초대교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초대교회 집사를 세운 숫자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공동체 숫자가 10,000명인데 10,000명의 집사를 세운 숫자가 10,000분의 1밖에 안 돼요. 굉장히 적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필요한 역할과 기능에 합당한 사람이라고 여겨지는 사람들을 어렵게 세우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교회에 온 지 한 6개월도 안 되면 그냥 바로 그냥 집사님이라고 불러버려요. 누가? 목사님이. 그러니까 말씀을 기준대로 가르쳐야 될 사람이 기준을 허물어 버렸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가르치거나 배울 일도 없고 그것에 대해서 내가 왜 집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알 턱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직분을 받은 사람이 문제인 게 아니라 바른 걸 가르쳐 줬어야 되는 사람이 바른 걸 가르쳐 주지 못했기 때문에 직분의 가치가 훼손되고 무너졌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집사님 한 명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오랜 시간을 준비하고 얼마나 오랜 시간 그 일을 만들어서 집사를 세웁니까? 우리가 처음에 집사 세울 때 1년 동안 교육을 했어요. 교육을. 수련회 때 아예 특집으로 직분이란 무엇인가 세미나를 들으면서 강의를 들으면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합당한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렇게 직분을 세워도 개인의 신변 문제 때문에 어쩔 수 없으면 교회를 떠나기도 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직분자를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 세워진 집사님들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가? 늘 주구장창 교회에 오면 아니면 평상시에도 그런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맡겨주신 이 직분의 사명을 가지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 교회를 섬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물질적인 필요를 돌보고 연약한 지체를 섬기는 일을 할 수 있을까? 우리 교회에 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 좀 고장난 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 계속 두루두루 살펴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우리 집사님들에게도 그런 어떤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니즈를 이제 요즘에 막 표현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저는 제가 그것을 좋아하고 제가 그것을 즐거워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교회에 뭐가 뭐 고쳐야 될 게 있어요. 그러면 그 제가 뭐 고치기도 하고, 뭐 청소해야 될 게 있어요. 제가 청소하기도 하고, 뭐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부분들은 좀 보완됐으면 좋겠는 게 있으면은 그냥 그걸 제가 주어진 범위 안에서 구입하기도 하고 하지만, 이제 사실은 그런 부분들을 서서히 우리 집사님들이 늘 본인들이 이거 찾고 있어야 되는 거죠. 아, 내가 교회에 일하러 와, 예배하러 오지? 아니에요. 그 직분을 부여받았다면 이제 그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어떤 DNA를 이식하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돌아볼 수 있는 눈과 그런 마음이 열릴 수 있도록 그런 자격을 우리가 줬으니까 우리 교우들은 우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집사님들은 항상 그런 부분을 말씀과 기도 속에서 돌아보면서, 아, 우리 교회에 어려움에 처한 지체가 있다면 우리 교회가 어떤 구제 사역을 할 수 있을까? 또 우리 교회 안에 그런 니즈가 없다면 우리 교회가 지역이나 또는 어떤 유관 기관에 우리가 그런 부분들을 함께 협력할 수 있는 어떤 필요들이 뭐가 있을까? 이런 것들도 생각해보고. 그러나 이제 집사가 다 집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니, 일하는 사람만 일하고 일하지 않는 사람은 일 안 해. 맨날 이런 얘기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유의 직책인데 고유의 직책이 아니라 보편적인 직책이 되었기 때문이죠. 명예직이 되었기 때문에. 항상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집사의 본질은 사랑과 헌신으로 연약한 이들을 섬기기 위해서 선별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최근에 우리 3명의 집사님을 세운 이런 과정들은 저는 이제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는 신호로 봅니다. 그래서 너무 감사한 일이고, 동시에 더 체계적인 구제와 섬김의 사역이 필요하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졌고, 또 감사하게도 우리 집사님들이 세워진 이후에 우리 교회가 구제 사역을 실시할 수 있었고, 또 오늘 그 구제 사역의 첫 번째 집행을 우리 집사님이 나와서 보고하심으로 인해서 그것이 어떻게 건강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사역의 실제를 보고 있는 것이죠. 결국 이제 이 벨직 신앙 고백서를 통해서 교회의 직분의 목적, 그걸 이제 명확하게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게 결국 교회의 건강과 성장인 거예요. 참된 신앙이 보존되는 거. 참된 신앙이 보존되는 건 어떻게 보존될 수 있어요? 바른 말씀을 가르치고 바른 신앙의 순수성을 유지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야 돼요. 아, 그냥 뭐 목사님 알아서 잘하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제가 언제 어떻게 될지 알고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바른 말씀이 전달될 수 있도록 그렇게 힘써 주시면 좋겠어요. 참된 교리가 바르게 전파될 수 있도록. 그게 복음의 확산의 문제이기 때문에. 또한 죄인들이 영적으로 징계되고 억제되며, 이건 뭐예요? 교회의 거룩함을 보존하는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교회의 거룩함,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나쁜 교회입니까? 이 질문 우리 자주 하는데, 우리 스스로에게 만약에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허물이, 우리의 민낯이 여실히 드러난다면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저는 그래도 우리 교회 좋은 교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 교회의 각 사람의 연약함과 민낯이 철저하게 종교성으로 위장된다면 그건 진짜 위험하겠죠. 저는 제가 우리 교우들이 좋은 성도들이라고 생각합니다만은, 우리가 집에서 우리 같이 사는 가족들이 내 허물과 연약함 다 알잖아요. 그걸 모르고 우리가 좋은 교회라고 말하는 건 아닐 거예요.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아도 우리가 오래 신앙생활 하다 보면 각 사람이 가지고 있는 고유의 연약함과 죄성이 티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알면서도
서로 용납하고 그리고 말씀 안에서 주님이 그 일을 하시겠다라는 신뢰로 우리가 서로를 좋은 교회로 여기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이런 교회의 거룩성이 잘 보존되기 위해서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저 같은 사람도 필요한 거고, 또 우리 교회가 교회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실무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집사님들도 있는 겁니다. 이제 그에 합당한 성도들을 목양하고 돌보고 바른 길로 안내해 줄 수 있는 그런 장로님도 세워져야, 이 성경적인 기능이 충족이 돼야 우리 교회가 비로소 저는 건강한 교회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교회가 올해 9년 차인데 제가 바라기는 10년 차가 되는 내년에는 우리 교회 장로님 세워지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도 그렇게 같이 기도해 주시면 좋겠어요. 자,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겠습니다. 교회 직분과 세속적 리더십의 차이. 세속적인 리더십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간단하게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권력, 영향력, 명예의 중심이겠습니다. 그렇지 않은 리더십이 있을 수도 있겠죠. 그러나 결국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 목표와 방향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다 더 많은 권력, 보다 더 많은 영향력, 또 나를 드높일 수 있는 명예를 취득할 수 있을까에 대한 그런 중심이겠죠. 또한 두 번째, 그 개인이나 또는 그 개인이 속한 집단의 이익이 우선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경쟁. 그리고 그 경쟁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갖춰진 서열을 통해서 성과를 달성하는 그런 모습들이 세속적인 리더십의 특징이겠습니다. 그럼 교회 직분은 어떠해야 되는가? 교회 직분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가? 아이러니하게도 딱 정반대로만 가면 돼요. 첫 번째, 섬김과 희생과 순종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그렇죠. 존경할 만한 목사님, 존경할 만한 장로님, 존경할 만한 집사님, 그 장로님 진짜 내가 너무 존경하는 분이야. 왜, 뭐가? 그 장로님 삼성전자 부회장이잖아. 이러면 일단 그 사람이랑 거리를 두세요. 그런 얘기하는 사람이랑. 근데 만약에 우리 교회 장로님 계신데 장로님이 그냥 일하시는 중에도 우리 교우들 위해서 기도도 많이 하시고, 그리고 일주일에 막 2-3명씩 찾아가서 신방도 하시고,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이 있을 때마다 앞장서서 희생하시는 모습을 볼 때 난 너무 우리 장로님 참 존경스럽고, 뭐니 해도 우리 장로님은 말씀과 기도를 진짜 성실하게 하셔. 우리 목사님은 이런 분이야, 우리 장로님은 이런 분이야. 여기에 부합하는 것이 성경적인 교회의 직분의 특징이겠죠. 두 번째, 하나님의 뜻과 공동체의 유익을 추구합니다. 개인의 명예나 개인의 어떠함이 아니에요. 세워진 직분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과 나를 부르신 이 공동체의 유익을 우선할 수 있을까? 그리고 세 번째,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합니다. 그냥 어떤 경쟁, 서열이 아니라 사랑과 협력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숙하고 성장하는. 우리가 잘 아는 마가복음 10장 말씀을 보면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그에 걸맞는 자리에 있으려면 그만큼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제가 청소하고 이런 거 좋아하는 것도 있지만, 저는 목사가 청소하는 일이 자연스러워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제가 예전에 제 개인 SNS에다가 제가 우리 교회 청소하는 거 올렸어요. 마음속에 제가 그거를 내가 자랑하고 사람들한테 칭찬받으려고 올린 건 아니다, 그런 마음은 전 1도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거짓말이겠지만, 그러나 제가 이야기하고 싶었던 메시지는 명확했어요. 저는 그 시간이 좋고,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앉는 이 자리를 청소하고 이
동선들을 다 걸레로 닦고 할 때마다 이 우리 교우들이 우리 심령이 이렇게 정결했으면 좋겠고 우리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열심히 각자의 자리에서 막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 교회에 딱 왔을 때 그렇게 정말 행복한 마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면 좋겠다. 그런 마음 때문에 저는 그게 제 기쁨으로 하는 거거든요. 물론 저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총동원돼서 하는 홈스쿨이라서 어쩔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 있는 일이지만 전 그게 되게 즐겁고 감사한 일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에 걸맞는 역할과 그 직분의 자리에서 리스펙을 받으려면 그 정도는 못 미치더라도 그에 합당한 정도의 어느 정도 섬김은 당연히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려웠었던 신앙생활을 했었던 때를 떠올려 보면 우리를 되게 괴롭게 했었던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직분자들이거든요. 근데 그 직분자들이 우리를 어떤 식으로 힘들게 했냐면 거의 대부분 소위 얘기하는 갑질로 힘들게 했어요. 마치 그것이 엄청난 교회의 큰 벼슬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태도들 있죠. 성도들이 그렇게 살면 안 되지만 직분자는 절대 그렇게 살면 안 돼요. 뭐 어디 가서 대접받으려고 하고. 여러분 우리 교회에 강단을 한 번이라도 닦아보신 적 있어요? 제 물 갖다 줘 보신 적 있어요? 이거를 당연히 누군가가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회에서.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 목사님 물 떠다 주는 권사님 따로 있고 요 앞에 강단에 꽃꽂이 섬겨야 되는 집사님 권사님 따로 있고 이 강단에 여기 목사님 슬리퍼 딱 있고 이 위에 광나게 닦아야 되는 집사님들 따로 있었던 거 기억 안 나세요? 예전에 신앙생활 할 때? 그게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게 그 개인의 기쁨과 즐거움의 자발적인 섬김이라면 누가 뭐라고 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마치 그게 기복주의와 교묘하게 섞여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면 마치 내가 콩고물 떨어지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이 주의 종에게 받는 그런 복에 콩고물 받는 것처럼 생각하거나 또는 내가 목사님한테 뭔가 그렇게 막 이렇게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목사님이 아니 뭐 물 왜 없어? 여기 왜 물수건 없어? 막 이거 강대상 막 이렇게 하는 그런 아직 운동신경이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참 우리가 그동안에 신앙생활하면서 안타깝게 여겼던 그런 모습들이 이런 것 안에 다 투영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왜 그런 마음이 없겠습니까? 저도 누가 좀 그런 것 좀 해주면 좋겠다 막 그런 생각할 때 있어요. 근데 그게 성정에 안 맞는 것 같아. 그리고 하나님 말씀에 부합해서 생각해 보면 그런 것을 바라는 것이 절대 건강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쯤은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느 날 만약에 제가 그런 거를 우리 성도들에게 불만처럼 얘기하거나 그렇게 막 요구하잖아요. 그럼 그때부터 비상인 거예요. 우리 교회 곤란해지기 시작했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어떻게 하셔야 돼요? 장로님이 우리 집에 오셔야 돼요. 목사님 신방을 좀 가고 싶습니다. 목사님 요즘에 하시는 거 감사한데 이런 부분들이 좀 위험성이 있습니다. 누가 이렇게 해줄 수가 있는 치리권을 가진 자가 있어야 된다. 그래서 교회의 직분은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근본적으로는 섬김의 직분이에요. 섬김의 직분. 자, 성경적인 근거와 역사적인 적용을 좀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내용이냐? 초대교회 집사제도의 시작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리고 구제 사역이 어떤 식으로 체계화되어 가는지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다루고 있어요. 제가 교리를 가르치면서 성경의 내용을 얘기하지 않으면 되게 위험해집니다. 왜냐하면 오해가 생기기 때문에. 어떤 오해? 아니 성경 중심이지 뭐 꼭 교리가 중요해? 교리는 성경의 내용을 알기 쉽게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가 교리를 배운다는 거는 교리 안에 성경이 농축되어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어떤 오해가 생길 수 있냐면 이런 오해가 생길 수 있으니까 반드시
오늘 다룬 주제의 내용에 합당한 성경의 말씀도 해설해 줘야 되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사도행전 6장 1절로 7절. 이 시기에 제자들이 점점 불어났다. 성도들이 늘어난 거죠. 그런데 그리스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이 히브리 말을 하는 유대 사람들에게 불평을 터뜨렸다. 그것은 자기네 과부들이 날마다 구호 음식을 나누어 받는 일에 소홀히 여김을 받기 때문이었다. 그러니까 어디나 이 지역색, 어디나 하여튼 그 참 그래. 여기도 있었던 거예요. 아니 왜 우리 사람들은 이렇게 구제해서 항상 밀려나는 거야? 이제 이런 불만을 갖는 일들이 생긴 거죠. 그래가지고 12사도가 제자들을 모두 불러놓고 말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들은 이제 성도들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일은 제쳐놓고 음식 베푸는 일에 힘쓰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그러니 형제자매 여러분, 신망이 있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 7을 여러분 가운데서 뽑으십시오. 그러면 그들에게 지금 여러분들이 말하고 있는 이 일 맡기고 우리는 기도하는 일과 말씀을 섬기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랬더니 모든 사람이 이 말을 좋게 받아들여서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스데반과 빌립과 브로고르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안디옥 출신의 이방 사람으로서 유대교에 개종한 사람인 니골라를 뽑아서 사도들 앞에 세웠다. 그리고 사도들은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하였다. 이런 니즈를 통해서 처음 교회라는 곳에 집사 직분자가 세워진 역사가 이렇게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보편적인 집계 숫자를 대략 10,000명으로 봅니다. 성경에 전무후무한 첫 대형 교회이고 그 뒤에 디아스포라가 있었기 때문에 그 뒤로 이렇게 큰 교회는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에 집사 몇 명 세워졌어요? 7명. 이게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 되게 큽니다. 그 7명으로도 충분히 그 역할과 직분을 감당할 수 있었다고 보는 거예요. 절반인 5,000명으로만 잡는다 하여도, 아니 1,000명으로 잡는다 하여도, 아니 100명이라 하여도 집사 7명이에요. 성도가 100명인데 집사님이 80명이에요. 이게 성경적이라고 말할 수 있냐? 잘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그 집사님들이 해야 될 역할들은 말씀과 목양을 섬기는 역할, 외적인 그런 업무를 감당하는 일이라는 거 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디모데전서 3장 1절로 13절,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감독, 이제 여기서 표현이 감독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감리교에는 감독이 있습니다. 근데 그 감독이 뭐냐? 결국 목사와 장로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와 장로가 집사의 자격과 사명에 대해서 어떤 상세한 기준이 있는지를 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질서들을 잘 우리가 그걸 헤아려서 그동안 직분자를 세운 것이죠. 이게 그동안 우리가 집사 직분자를 세웠을 때 굉장히 기준이 됐었던 중요한 말씀이고, 이 기준을 덕목 삼아서 평가표를 만들었으니까요. 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맡고 싶어 하면,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누군가가 제가 장로가 되고 싶습니다 라고 만약에 한다면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우 중에 누가 저 장로하고 싶습니다 라고 얘기하면 우리는 왜 이렇게 나대?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누군가가 장로님이 하고 싶다 그러면 뭐라고 해야 된다고요? 그는 훌륭한 일을 바란다고 우리가 여겨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감독은 어떤 사람이어야 되는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난폭하지 아니하고 너그러우며 다투지 아니하며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며 언제나 위엄을 가지고 자녀들을 순종하게 하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장로님을 뽑을 때
이 기준에 부합하는지 봐야 돼요. 그러면서 가로 열고, 저라면 좀 약간 비아냥거리면서 읽었을 것 같은데, 아니 자기 가정을 다스릴지도 모르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볼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가정에서 아내와 자녀에게 본이 되지도 않는 아빠가 교회에서 장로님이면은 그 아내랑 그 애들은 얼마나 괴롭겠어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장로님 하는데 저 장로님이 집에서는 막 그래.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성장해야 될 영역이라고 저는 봅니다. 6절, 또 새로 입교한 사람도 안 됩니다. 그리하면 그가 교만해져서 마귀가 받을 심판에 떨어질 위험이 있습니다. 감독은 또한 교회 밖에 사람들에게도 좋은 평판을 받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그래야 그가 비방을 받지 않으며 악마의 올무에 걸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집사들도, 자, 우리는 장로님과 집사의 서열 구분이 있다고 늘 생각합니다. 그거 아니라고 얘기해도 자꾸만 집사님 다음에 승진하면 장로님이라고 생각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기능과 역할이 다를 뿐이지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세 가지 직분, 목사, 장로, 집사는 동등합니다. 심지어 목사, 장로, 집사도 성도를 섬기는 직분이기 때문에 성도도 동일한 거예요. 기능과 역할만 부여됐을 뿐입니다. 집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됩니까? 집사들도 신중하며 한 입으로 두말하지 않고 술에 탐닉하지 아니하며 부정한 이득 탐내지 아니하며 믿음의 비밀을 깨끗한 양심에 간직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책망받을 일이 없으면 집사의 일을 하게 하십시오. 이와 같이 여자들도 신중하며 험담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성실한 사람이라야 합니다. 11절이 오늘날 한국 교회에, 보편적인 교회에 여자 집사를 인정하는 유일한 성경 근거입니다. 그러나 전후 문맥으로 봤을 때 이것은 장로 될 남자의 아내, 집사 될 남자의 아내에 대한 자격을 말하는 것이지 집사의 자격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은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나와요.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와 자기 가정을 잘 다스리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집사의 직무를 잘 수행한 사람들은 좋은 지위를 얻게 되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믿음의 큰 확신을 얻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 여자 집사님 세우고 싶은 갈망은 누구보다 저에게 더 큽니다. 왜냐하면 한국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남자보다 여자가 신앙이 더 좋고요, 남자보다 여자가 교회에 더 헌신봉사 잘합니다. 근데 제가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말씀이 이렇기 때문이에요. 안타깝게도 우리 뭔가 명예를 얻고 싶어 하시는 혹시 여자 성도분들이 계시다면 죄송한 얘기인데 남편과 가정을 잘 돌보시는 것으로 만족하세요. 우리 성경과 개혁교회는 여자의 직분을 인정하지 않아요. 요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지금 이렇게 차별적인 정책을, 큰일 날 일을, 성경의 권위 구조가 그래요.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집사와 장로는 남자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제정하신 질서가 있는 겁니다. 영적인 그 질서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차등의 개념이 아니라 마치 지금 이 직분의 개념을 이해하듯이 서로 보완하고 보조적인 역할이라는 것을 꼭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기준을 가지고 그동안 평가표를 만들었고 그 평가표에 부합한 분들을 우리가 직분자로 세웠던 것이죠. 그래서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100점 만점에 80점이었나요? 80점 이상을 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까다로운 그런 선택이고 익명이기 때문에 누가 몇 점을 줬는지를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부분들이 우리 운영위원회 안에서 항상 되게 어려운 문제 중에 하나였었는데
그래도 세워진 분들은 이런 부분에서 어느 정도 부합됐기 때문에 세워졌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향후에 이제 장로님을 세우게 된다면 우리가 그 장로님을 세울 때에도 이런 기준에 맞춰서 이분이 과연 이런 역할을 잘 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잘 생각해 보면서 선출하면 좋겠다. 자, 베드로전서 5장 17절, 이 말씀은 아까 제가 앞장에서 얘기했었던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배나 존경할 자로 알되, 이 말씀인데, 자, 말씀 보면요, 잘 다스리는 장로들은 2배로 존경을 받아야 합니다. 특히 말씀을 전파하는 일과 가르치는 일에 수고하는 장로들은 더욱 그래야 돼요. 제가 이거 저 2배로 존경하라고 쓴 건 아니에요. 근데 이제 그 원문 해석과 해설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제가 담았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티칭 엘더로서 그리고 이제 룰링 엘더로서 이제 다스리는 장로로 세워질 이런 분들은 여러분들이 2배로 기도하셔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를 2배로 존경하십시오. 왜 1.5배만 존경하십니까? 뭐 이렇게 제가 그럴 일은 없겠지만은 여러분들이 2배로 좀 기도를 해달라 말씀드리고요. 베드로전서 5장 1절로 4절 말씀은 장로의 사명에 대한 말씀입니다. 억지로가 아니라 자원함으로, 주인 노릇이 아니라 본이 되는 목양을 이제 가르치는 말씀인데요. 나는 여러분 가운데 장로로 있는 이들에게 같은 장로로서 또한 그리스도의 고난의 증인이요 앞으로 나타날 영광을 함께 누릴 사람으로서 권면합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양떼를 먹이십시오.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하십시오. 여러분은 여러분이 맡은 사람들을 지배하려고 하지 말고 양떼의 모범이 되십시오. 그러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에 변하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목사 장로의 사명이 이렇다는 것이죠.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사꾼 뭐 이런 표현 쓸 때 지금 이제 우리가 그 사무의한인교회 청빙이 계속 지지부진되고 있고 결국에는 올 연말까지는 목회자 청빙을 안 하기로 가닥을 잡았어요. 일단 제일 큰 거는 합당하신 분이 없다. 그러니까 이제 뭐 더 좋고 나쁜 목회자를 선별하는 그런 교만한 기준을 말하는 게 아니라 어쨌든 담임 목회자를 청빙하는데 그냥 시간 정해놓고 그 중에 제일 괜찮은 사람을 뽑는 일이 쉬운 일은 아니잖아요. 정말 이분이다 라고 하는 그런 서로의 마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그런 분들이 없는데, 참고로 사무의한인교회의 사례비 기준이 우리 교회보다 높습니다. 그런데도 저에게 전화로 문의하시는 분들이 사례비 얼마나 이런 거 많이 물어보세요. 저는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쨌든 우리가 실질적으로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필요한 거고, 또 자녀를 둔 부모 입장에서 타지로 내가 목회를 떠난다고 했을 때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뭐 거주하는 집 문제라든지 차 문제라든지 사례비 문제라든지 월세 지원 문제라든지 뭐 자녀 교육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거를 따져 묻는 것이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건 아닌데, 그 기준이 정해져 있고 그 기준에 부합하지 않았을 때는 내가 사역 못하겠다라고 만약에 생각하고 있다면 그건 이제 개인의 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일이겠지만 그게 합당한 일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기도 말씀해 보면은 양떼를 먹이는데 억지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진하여서 하고 더러운 이익을 탐하여 할 것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해라. 그러니까 돈 얼마 받으면 하고 아니면 못하고 이런 마인드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이 말씀 뒷부분에 보면은 이제 소 입에 멍에를 씌우지 말라는 얘기가 연결해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해야 될 역할은 말씀을 전하는 사역자가 궁핍하지 않도록 돌아보는 일은 교회가 해라. 그건 교회가 할 일이고,
근데 먹고 사는 문제는 사역자는 고민하지 말아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쪽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자가 할 일은 내 사람이 얼마 떨어지는지에 대해서 고민하지 말라는 얘기고, 교회는 목회자가 생활의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걱정하지 않을 수 있도록 돌보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문의를 할 때 목회자 대 목회자로서 그냥 허심탄회하게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저는 이 교회의 형편과 수준에 있어서는 이건 굉장히 높게 책정된 비용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비용을 한국 비용으로 환산해도 웬만한 개척교회 목사님이 받을 수 없는 사례비라는 것은 목사님도 아시잖아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끝에 목사님이나 저나 목회하는 입장에서 당연히 먹고 사는 문제 고민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로 고민할 필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려요. 그러면 이제 알겠습니다. 제가 뭐 기도해보고 결정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데 사실 전화하시는 분 중에 지원하시는 분은 없어. 그러니까 그 사례비를 물어보시는 분들. 그러니까 이제 저도 뭐 지금 너무 감사하게 우리 교회가 우리 가정을 잘 돌봐주고 계셔서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어려웠었던 때를 생각하면 도망가고 싶었을 순간이 왜 없었겠습니까? 또 그리고 이런 조건들을 왜 따져 묻지 않았겠습니까만은.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남들이 할 수 없는 섬김과 희생을 하기 때문에 사명이 있는 거고, 동시에 그만큼 2배의 기도를 받아야 되는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제 이런 어떤 성경적인 어떤 근거와 역사적인 적용들을 보고, 그리고 이제 종교개혁의 유산이라고 본다면 이제 이 칼빈이 이 평신도 장로 직제를 처음 세운 인물이거든요. 그래서 이 칼빈이 직제를 세운 이 4중 직제는 뭐냐면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목사도 지금 이제 예를 들면 제가 가르치는 이 이부 교리 교육을 하고 있잖아요. 이 일은 누가 하는 거냐? 교사가 하는 거야. 그러면 이거는 여자도 할 수 있어. 그래서 이제 우리 한국 교회에서 신학교를 나오신 분들은 성경 교사로서 진출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강도권과 상관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목사, 교사, 장로, 집사 이렇게 했을 때 설교권, 그리고 가르치는 일, 그리고 목양권, 그리고 전반적인 삶을 돌보고 구제하는 일, 이런 식의 구분을 주장했었던 것이 칼빈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제 교회가 어떤 단일 체계, 성직자 중심의 그런 위계 제도에서 벗어나서 성도 모두가 참여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된 것이죠. 그러나 이제 우리는 이 칼빈의 어떤 신학과 주장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 부분에 있어서 이것을 우리가 수용하지는 않고 우리가 목사, 장로, 집사 그 기능을 감당하고 있고, 만약에 필요하다면 뭐 예를 들면 이런 경우가 있어요. 목사 안수를 받지 않았는데 예를 들어서 뭐 신학 교수예요. 근데 그런 분이 우리 교회 성도예요. 그럼 저는 너무 감사할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그분에게 2부 교리 교육을 맡겨드리고 저는 1부에 설교만 하고, 얼마나 좋습니까?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자, 끝으로 이제 현대 교회의 도전과 우리의 과제를 봅니다. 현대 교회의 문제점, 직분이 권력이나 명예로 오해되고 있는 현실, 목사와 장로 간의 갈등으로 교회가 분열되고 있고, 또 집사 직분의 형식화와 본질이 상실되고, 직분자 간의 역할 혼란과 책임 회피. 뭐 요걸 제가 서머리한 게 아니에요. 제가 참고로 삼고 있는 해설서에 이렇게 표기되어 있어서 제가 가지고 와봤는데, 왜냐하면 너무 동의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늘 내용에 대한 어떻게 보면 진단을 좀 할 수 있는 그런 명쾌한 표현이기 때문에 좀 담아봤는데요. 저는 뭐 도매급으로 한국교회의 현실을 이렇게 다 싸잡아서 비난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은, 뭐 제가 경험해 왔던 그런
교회 안에도 이런 일들이 늘 있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셨을 때 아마 이런 일들을 겪어보셨을 것이고, 그래서 결국 이런 일들을 반면 교사 삼아서 그럼 우리 교회가 나아가야 될 길은 무엇이냐, 늘 반면 교사 삼아서 바른 길로만 가면 되는 거죠. 첫 번째, 말씀 중심의 직분을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자꾸만 전통과 유전적인 그런 직분으로 그 직분을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부터 탈피해서 성경이 가르치는 직분의 본질을 분명히 이해하고 실천하려고 힘써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의 그런 방향성이죠. 두 번째, 섬김의 리더십을 확립해야 된다. 세속적 권력이 아니라 예수님의 섬김을 본받는 지도력. 세 번째, 상호 존중과 협력. 목사, 장로, 집사가 각자의 역할을 존중하면서 각자에게 맡겨진 것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일, 그것이 필요하다. 네 번째, 지속적인 교육과 성장. 직분자들의 영적 성장과 사역의 능력을 향상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교리교육 시간이 참 우리에게 유익한 것은, 원래 이런 시간은 일반적인 교회는 무슨 뭐 사역자 세미나, 중직자 세미나 1년에 뭐 한 번 어디 뭐 저기 무슨 뭐 어디 들어가서 뭐 이렇게 배워야 되는 건데, 우리는 그냥 이걸 주일날 이 정해진 순서 안에서 이런 것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걸 배우면서 내가 평상시에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지, 그리고 성경과 교리는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 그럼 그 속에서 내가 어떤 결론을 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교육함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을 붙잡게 되는 그런 것이죠. 그런 교육들이 지금 이 시간의 목표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투명하고 건전한 교회 운영.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을 하나님의 말씀의 뜻에 구하는 의사 결정을 하고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것, 그렇게 말씀을 매듭 짓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머스트 교회가 직분은 명예가 아니라 십자가라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권력이 아니라 섬김이고,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그렇게 좀 이해하시면서 각자에게 주어진 은사, 그리고 그 사명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광과 또 교회의 덕을 충성스럽게 그렇게 섬기는 그런 우리 교회 될 수 있도록 함께 마음 모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의 정치와 직분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는데요. 오늘 좀 내용이 좀 많았네요, 그죠? 오늘 나눈 내용 속에서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 받겠습니다.